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경 14번째 시간이고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이런 제목으로 성경 구절에 근거한 그런 제목이죠.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을 잠깐 이제 상기시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이제 바울 사도에게 결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1절에 너희가 먼저 쓴 글에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바울 사도에게 문의를 하는 그런 서신을 보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결혼에 대한 것이었죠. 정상적인 부부 또는 과부의 경우, 처녀의 경우, 불신 배우자를 둔 성도의 경우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양하게 질문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바울 사도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대답을 해주는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어져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그 결혼과는 또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또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이거 왜 안 넘어가?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성경 다른 역본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7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할례 받은 표시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노예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유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한결
이해가 잘 되지요?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익이 있으니까 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그 주제가 흐르고 있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신앙적이고 저렇게 하면은 비신앙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아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냥 우리의 선택에 의한, 쉽게 얘기하면은요, 직업 선택하는 거, 그것이 뭐 윤리적으로 크게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뭐 신앙적이지 않고 이렇게 판단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게에 가서 어떤 음식을 주문해서 사 먹을 때,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사 먹을 때 내가 무엇을 시켜서 먹건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양심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라면은, 그죠? 뭐 술이나 예, 알코올이나 뭐 그게 그거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거다. 이게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만한 영적인 지각이 아직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불신 배우자랑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 사도의 대답은 뭐였어요? 너와 같이 살기를 기뻐하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 같이 살아라. 그러나 만약에 신앙적인 이유로 갈리고자 한다면 갈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란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늘 이어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불신 배우자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교훈을 어느 곳에서 명하였다고 했는가? 17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모든 교회에 준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바울 사도가 신앙적인 정신의 입각에서 준 어떤 권고의 내용도 있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라, 또는 뭐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앞에 구절을 읽으시면 괄호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괄호 쳐놓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뭐 권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 주님의 명령이다. 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모든 교회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내용은 바로 이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죠. 모든 교회에 대해서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당시 성도가 할례자일 경우 또 무할례자일 경우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가 그랬습니다. 18절에서 19절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자의 경우는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 시대에 나는 이제 유대교와는 이제 결별이야. 근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마치 문신을 지우듯이 그것을 지우려고 하던 자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요. 또 무할례자의 경우는 굳이 또 할례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는가? 그러면 그대로.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았는가?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라. 그대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19절 20절 보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외우십니까? 아동반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동반 다 외우고 있죠? 네. 솔미 다 외우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서도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쳤고 바울 사도가 또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폐해졌다고 하는 개념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종이든 자유자든 주 안에서 각각 어떤 존재임을 이해해야 하는가? 21절, 2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또 반대로 자유자라도 주께 속한 종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말노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일종의 말노름 하는 거예요. 이때 앞에서 이야기한 종은 뭐예요? 실제 종, 남에게 구속이 돼서 그 밑에서 봉사하고 싹쓸 받고 거기서 생존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러죠. 자유자는 뭐예요? 자유자는 종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종인 사람과 종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자유자인 사람.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자유자, 아무런 남에게 구속받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값으로 산 존재이니 그랬어요. 무엇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들은 산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대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사람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의 어떤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뭐가 관찰이 되세요?
저게 이제 연회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기 소파가 이렇게 그 반원형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소파에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죠. 저 사람들이 바로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자유인들, 파티를 즐기는 자유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그 음식이 담긴 저 그릇 밑에 검은색의 저 바닥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먹고 난 음식 찌꺼기들이 저기 막 떨어져 있죠. 뭐 뼈도 있고, 뭐 생선 뼈도 있고, 뭐 막 먹다가 그냥 아직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던져버린 것도 있고, 예. 밤새도록 저렇게 먹으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별로.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이렇게 서빙을 하느냐? 종들이 했죠. 종들이 이제 저 음식들을 이제 공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저 그 음식물 쓰레기들, 저런 것들은 또 종들이 다 치워야 됐고, 종들은 또 저 바닥에 떨어진 것들의 또 일부를 취하기도 하고 자기 소유로 그렇게 했답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갈라지죠. 신분이. 저 시대 때가 그랬다. 종하고 자유인은 같이 식사를 안 했죠. 신분이 다르니까. 저 시대 때에는. 저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해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인이다. 왜 그럴까요? 종들하고 같이 식사한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세례받고 이렇게 한 형제자매가 되면 그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자유인이고 종이고 구분 없이 다 하나가 된다. 다 하나가 된다. 이런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벽화인데요. 동굴에 있는 벽화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소박한 음식을 이렇게 같이 식탁에 놓고 이렇게 그 식사를 즐기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분의 고하를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만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사파거든요. 벽화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신 그림하고는 완전히 결이 틀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때 시대 때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자유인과 종의 어떤 그런 관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 야만인이다, 뭐 종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하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다, 우리는 평등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오늘날에는 이게 당연시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 이 사회적으로 주종 관계에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경권이 있죠.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경권이 바로 뭐냐면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읽어보셨나요?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보낸 그런 서신인데,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까? 본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가죠. 주인의 품에서 도망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 곁에서 막 이렇게 수종 들어주고 막 돌봐주고 막 그러는 일을 하고 있는 오네시모의 그 출신을 쭉 추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형제 빌레몬의 종이었구나.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하면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된 서신이 빌레몬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오네시모를 위해서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랑을 보여준 그런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 때에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들어오는 관계가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서두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했지만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카라고 붙였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격식 있는 존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기독교 사회에 기독교 공동체 사회에서의 그런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런 의식이 좀 심어진 단계에서 아마 이 서신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각하자가 없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읽어보시면은 골로새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골로새서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매반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가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를 영접할 때 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지금 당부하기를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해달라. 동무로 나를 친구로 이렇게 대해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네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형제된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 품바다 1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이 명령이 필요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이런 명령이 필요할 만큼 신앙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기 어떤 신앙적인 그런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유대인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나? 대부분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많네. 나도 받아야 되나?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나는 불신 배우자랑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저 불신 배우자는 나랑 똑같이 이렇게 신앙을 가질 의지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같이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나는 지금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으니까 저 상전 노릇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냥 막 행동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제 한 형제 자매니까 이제 난 종 아니야. 뭐 이러고 살았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양식이 다 신앙인다운 면모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삶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냐 답지 않느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저 불신자들 모이는 회식 자리에 내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모른 척하고 그냥 나 혼자 고립돼서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 사회가 오늘날에는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로봇 강아지를 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중에 별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전제가 되는 아주 커다란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자매반 다 같이 형제반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자매반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 24절 다 같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20절, 24절 불과 몇 절 간격이 되지 않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 말씀과 관계 구절을 찾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명에 대해 요청된 신앙이 뭐냐? 그것은 버리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죠. 뭐 내가 어떤 신앙의 과거에 경력이 있건 없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다. 내가 장로교에 있었건 감리교에 있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참회수교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행보를 보면은요, 여기 바울 사도가 위선자인가? 여기선 이렇게 행하고 저기선 저렇게 행하네 싶은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3절 형제반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자, 바울을 쫓았던 D자로 시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그다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디도지요, 그죠? 그 디모데는요, 그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할례를 행했으니까 디모데는 유대교에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죠?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외모가 막 눈도 푸르고 피부 색깔도 하얗고, 그리스인들 그렇잖아요. 헬라인들 외모가 그렇잖아요. 아마 디모데도 외모가 그러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유대인들 회당을 얘를 데리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얘가 아니라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 회당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 함부로 발걸음 못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고, 유대교에 관심 있어요? 네, 관심 있어요. 귀의할 거예요? 귀의할 거예요. 할례 받으세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할례를 줬어요. 자,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를. 근데 디도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자매반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디도는 억지로 할례 받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지? 오늘 이 본문에 답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 답은 뭐예요? 할례 받는 것도 상관없고 무할례자로 그냥 있는 것도 상관없고 가치 중립적인 거다, 이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한테는 왜 할례를 준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발을 디디기도 전에, 첫 발을 디디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방인을 어떻게 여기에 들이냐 막 이렇게 시비 걸면은 복음 전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할례를 준 거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만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자매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공략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할례를 절대시하지 마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이단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 이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을 남긴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포함 관계가 있다. 포함한다, 포함된다. 이런 관계가 있죠. 근데 이 십계명의 가장 상위에 있는, 십계명 위에도 있는 그런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란 말이죠. 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포함된 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항목들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상위의 법이 충족이 된다면 모든 것들은 다 이룬 것이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신앙 안에서 가치 중립적인 것을 오해해 가지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절대시하면 그 신앙에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어떤 규율이 있고 그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절대화했을 때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라는 목소리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의 신분이든 자유자의 신분이든 관계치 말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이 여기 있겠어요? 종이든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지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 자유자야? 그럼 그대로 지내. 이런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고 종의 신분인 사람도 있고 자유자의 신분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근거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성은 그렇게 뭐 자유인이 더 많고 문벌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또 빈궁하고 내세울 것 없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주류였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고린도 성도들은 22절처럼 2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나의 그런 사회적 신분이나 처지나 신앙의 경력 때문에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나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요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된 것이다. 값으로 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 존재다. 나는 어느 정도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까요? 네, 없지요. 왜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논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죠. 자,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동일한 이 서신의 12장에 가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인,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신 존재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매반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평등하다. 골로새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또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도 좀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그것을 지적해서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에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거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을 찾아보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게 찾아보자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찾자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에 이게 퍼져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이.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쯤에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시켜드렸죠. 판단.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판단에서 벗어나는. 또 그것 자체가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에 많이 이 표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다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여기서의 권리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요구 안 할 수도 있고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은사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방언의 은사 구할 수도 있는 거, 그죠? 예언의 은사 구할 수도 있는 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선하다 악하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전체 고린도전서에 이런 표현들을 자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이 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 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이 나는 것이 나으니라. 야, 그냥 지내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예? 혼이네. 혼이 나라. 전제가 뭐예요?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17절 18절 시작.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이 권은 뭐냐면 권리란 뜻이죠.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다음 고린도서 8장 8절에 보면 형제반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먹어도 뭐 먹지 않아도 그거 먹는다고 뭐 얼마나 뭐 살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매반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나는 현재 나의 육신적 신분과 환경으로 인해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는가? 신앙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육신의 신분 환경보다 영적인 신분과 은혜를 주목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난 신앙이 있으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가치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